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출애굽기로 우리가 좀 갈 텐데 25장부터 계속 나와 있던 성막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이게 전체 이제 성막의 이제 전경이에요. 그래서 뭐 쭉쭉 보면 회막이 있고 성전 뜰, 성소 또 반으로 나눠서 지성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건 겉에서 본 모습이라서 안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도면으로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놋제단, 번제단, 놋제단 또는 번제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등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궤가 있겠죠. 언약궤 또는 법궤, 언약궤 또는 법궤가 있고 이것이 전체 회막 또는 성막으로 단면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에서 제단에서 제물 불 피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막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문은 성막문은 10m 또 20규빗이에요. 1규빗에 0.5m인데 이게 20m인데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하얀 천은 구별됨을 상징하게 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되면 첫 관문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막문. 자, 이제 회막문이에요. 그 다음에 회막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뜰이거든요. 이 뜰. 좀 잘 보시고 막 보면 이 번제단에서 가축을 잡고 나무 장작 패고 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막 뜰 아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나누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물두멍인데 번제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신앙생활에 저는 기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뜻은 뭐냐? 바로 너희가 거듭났느냐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가장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는데 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피를 내고 그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의미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거듭난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분 있으면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태어난지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응애응애하고 울죠. 그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증거가 있듯이 거듭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번제단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없죠.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나의 그 거듭남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해도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까 봤던 이 성막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셨는데 마당만 밟고 갔으면 우리 지난주에 아벨과 가인 예배 잠깐 드렸는데 가인 예배는 받으셨고 아니 안 받으셨죠? 아벨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가면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죄사함, 죄 용서 해결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따시다 물두멍. 자, 물두멍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신었으니까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 먼지가 묻으니까 이 물두멍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어디에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번제단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 진정한 원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드리는 죄 또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 짓잖아요.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매일매일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뭐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두멍에서 물은 어쩌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성령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회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지나쳐서 모든 걸 다 씻어야 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드리기 전에도 반드시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 갈 때 베드로 사건도 있죠. 베드로가 이제 막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아, 예수님 하지 마세요 할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뭐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물두멍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회복,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뜰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내 원죄가 없어지고 구원의 회복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셔야 돼요. 물두멍에 가서 매일매일 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씻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막들의 이 두 개의 기구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소 안인데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왔지만 이 성소 안이에요. 여기가 이제 좀 문이고요. 자, 그 성소를 짓는 이 널판지가 있어요. 널판지가 좀 동서남북으로 해서 좌우 48개가 되어 있어요. 48개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은색으로 두 개가 보이나요? 보이세요? 이거는 이제 은 받침대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고 은 받침대가 하나당 두 개니까 총 96개가 되어 있어요. 그 널판지가 있고 그 널판지를 금으로 또 쌌어요. 그리고 이 널판지 안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보이지 않게 이 구멍을 내서 움직이지 않게 또 해놓고 바깥에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래서 이 널판지가 바로 총 48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은은 뭘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속전인데 예수님이 팔리셨을 때 몇 개를 팔렸죠? 은 30전 맞나요?
30개로 팔렸고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했을 때 은 400개로 사왔고, 소년 요셉은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에 팔렸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속전. 속전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서 산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 은은 바로 속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총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고요. 청색은 뭐 희망과 생명의 상징, 그리고 자색은 부요와 고귀함, 홍색은 왕, 희생, 또 흰색은 성결 또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색은 또 생명의 주로 또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색, 또 부귀, 자색 옷은 그 당시 귀인용 옷감으로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홍색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보혈, 피, 희생, 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 흰색은 예수님의 무죄성과 순결한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휘장은 4가지 실로, 색깔의 실로 이렇게 꿰매서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 그 다음에 성막 덮개를 좀 보겠는데요. 성막 덮개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이것만 보이게 되겠죠. 하나씩 깔고 가니까 이불을 깔듯이 밑에 이불을 깔고 또 덧이불을 깔면 덧이불이 보이지가 않듯이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을 수놓은 양장으로 처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이 양장의 의미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룩함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 흰색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성막 위에 천막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래에 있는 양장을 보호하고 동시에 주위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안전장치로 생각이 된다. 즉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은 거룩함, 두 번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색은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보혈을 의미하고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수달의 가죽. 자, 수달의 가죽인데 이 수달의 가죽을 볼 때 겉에서 볼 때 이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쁘죠? 근데 왜 안 이쁜 수달의 가죽을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위에 높여놔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만이 그분께서 주신 깊이 감추어진 신비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윗덮개는 모든 것을 막고 세상의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수달의 가죽을 덮여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는 진짜 귀한 분이시고 소중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달의 가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마지막으로 다 덮여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3가지의 기구가 있거든요. 기구 한번 따라합시다. 등대, 금양로, 전설병을 담은 상, 또는 떡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성령님이 보이시냐고 제가 질문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7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메노라 등대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등대가 바로 이 등대, 7개의 등대를 가진 것이고,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주 깜깜하겠죠. 다 덮여 있으니까. 근데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등대를 켜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 등대를 아침과 저녁에 끄지 않고 불을 잘 켜야 돼요. 클 때는 7개 중에 가운데를 남겨놓고 3개의 불을 심지를 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또 심지를 갈고,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떡상인데 이 떡상은 12개가 있거든요. 6개씩 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금양로에 가서 뭐랄까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금향로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하루만 해도 내가 어디에서 마당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금양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저 진짜 응답 받기 쉽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것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제단이 두 개가 있죠.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금양로도 향이 올라가는 건데 첫 번째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아주 강렬한 기도를 또 의미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이 성소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아까 보았지만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다 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 일반 성도들은 뜰만 갈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뜰만 가고 구약시대를 볼 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끊으셔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구약 시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저는 이제 제사장인데 아마 대제사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은 저는 성소까지 가는데 여러분은 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지성소 이 건너편이죠.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고 시온자, 이게 속죄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난을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읽을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며 그것으로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상징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는 예수님이 참 만나시며 순례 여행을 위한 음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법궤, 십계명은 예수님께 주신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들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중요한 건 이 만나, 부활, 말씀, 이 계명,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6장 17절에 나오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렸고 그리고 그가 만약에 부정했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발에다 끈을 묶어요. 들어가고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죽었으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밑에 술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간 곳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단면도로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지성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드려진 예배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으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당 뜰만 문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나 조금 이제 거듭나고 회개했는데 성소에서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는 임재 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틀차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깨달아져야 뭐야?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절대 안 해주세요. 진짜예요. 그리고는 우리 항상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요. 웃기기도 하지만 이게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셔야 돼요. 깊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되게 힘들어요. 뭐 만들고 찌고 째고 막 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서 그거를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막을